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책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의 집사님의 특성을 통해서 가사를 다시 한번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실 주, 여전히 계신 주,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는 믿음의 사람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다가 오늘 헌금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헌금설교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벌써 마음이 확 닦이고 시험 들다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조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한데 하나가 돈, 교회가 헌금을 그래 많이 거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다 냈으면 사회에 좀 좋은 일에 많이 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소리.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가 마음대로 다 쓰는 줄 알고 있더라고. 내가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외사촌도 예수 믿으려 했더니 교회 헌금 다 어디 쓰라고 하더라고. 내가 신신 모지기 전에 사장하던 그 외삼촌,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 생길 앞에서는 그 말 해도 절대로 여기 바깥 다른 데 가서는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더라. 교회에 돈이 들어오면 목사가 쓰는 게 아니고 전 교인, 그 헌금도 재정위원이 있고 또 그것도 1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다 결정되어가지고 재직회 공동회를 거쳐서 이렇게 다 투명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 소리 다른 데 가서 하면 삼촌 요거는 묻습니다. 다시 하지 마세요. 문을 둥그레 쳐들어오더라고. 내가 내 삼촌 보고 이렇게 뭐 다른 지적으로나 연륜이나 모든 것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데 내 말대로 해청갑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고 진짜예요. 안 믿고 가면 나중에 크게 그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알만한 사람이, 인격을 갖춘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성교 구제 이런 거 안 한다고 아주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막을 통해서 그 안에 싹 들어가 보면요, 교회만큼 많이 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 알려질까? 우리 했다고 자랑하고 안 알리지 않습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일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고 나면 어째요?
내가 이렇게 내었다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헌금 드릴 때는 좋았는데 헌금 드린 것을 내가 냈다고 자랑하는 때는 이미 내 상금을 내가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어려울 때 또 저렇게 지진 났을 때 어디서 제일 많이 돈 보낸지 압니까?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다른 뭐 불교라든지 다른 사회 낸 사람들은 이거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수백억이면 뭐 1, 2억 값은 100분이 안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봤을 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선교원금 도움의 손길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월드비전에 갔는데 그 총회가 있어 갔는데 그날 저도 갔었습니다. 그걸 북일교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선교 돕는 손길 주일학교부터 그런 거 다 했는데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걸 전달해 주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700 몇십만이 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거는 아마 수만 명 모이는 교회나 이런데 다른 이런데 세발 이게 전국에 한두 교회입니다. 말로 뭐 물품도 말 우리 기아 대책을 통해서도 돈과 물품이 엄청 갔더라. 기아 대책의 회원들 거의 다가 95% 이상이 기독교. 우리도 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 알았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저도부터 이런 말씀드리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일하고서도 비난받는 일을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대꾸할 값어치도 못 느껴요. 하나님 아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때 꼭 한 말이 있다면 아니야. 아마 모르긴 해도 말씀에 선한 옳은 일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라고 해서 안 밝혀서 그렇지 엄청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낸 금액에 거의 다 90%는 교회, 기독교회 담당해서 이런 말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거기 맡긴 거예요. 이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는 말은 그 다음에 교회의 헌금을 사회를 위해서 쓰기 꺼린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초신자들에게 참 목회자가 헌금 기도하기도 좀 부담이 돼요. 11조라는 말만 꺼내도 부담이 돼요. 왜? 11조라는 말 알아들어서 벌써 안 믿어도 알아요.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것이라 드려야 되니까 부담을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다니다가도 그게 시험 들어서 어떻게 해요? 대마같이 세상으로 간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성경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근간에 얹어 보니까 목회자라도 신학자라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11조는 폐지되는 것으로 율법이므로 구약이므로 구약의 말씀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 목사인지 장로인지 그 다음에 뭐 성경학자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만. 그렇게 내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나중에 말씀을 읽겠습니다만 내가 한 번 더 읽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내용들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 아닙니까? 고린도서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에요. 이게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이슈가 되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나중에 한 번 더 이거 어필을 드릴게요. 11조 헌금에 들어있는 11조 헌금의 성격과 그에 들어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자 우선 찾았으면 하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사랑을 말씀을 받는 그분께서 뭐라 했죠?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여기 뭘 재배했죠? 바리새인들과 함께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라 했습니까? 드리지 말아야 했습니까? 드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사 아니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소득의 11조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것이라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 믿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내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11조 생활하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생활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 뭡니까? 이 벌받을 놈아 이런 뜻이 아닙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11조 예물에 대한 소득에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물 안에.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건 둘 다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득의 11조를 신약시대 구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드리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준비한 것이 좀 역으로 갔다 돌아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비롯한 헌금 설교가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될 사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시험 드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11조를 비롯한 헌금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 새롭게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좀 처음 들으면 말이 어려워요. 멜기세덱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 멜기세덱은 오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어떤 분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여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온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의 인물이라는 것 아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바친 아브라함의 11조의 성격 그 비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다가 11조를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레위 족속의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은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10분의 1을 받고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네. 그럼 멜기세덱이 높은 자요 아브라함이 높은 자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자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라.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설명을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는 것은 살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레위 지파 제사장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뭔지라도 살고 죽고 하는 죽은 자들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의의 왕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죽지 않는 사람.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아브라함의 11조의 성격,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꼭 11조뿐 아니라 11조 및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이 드려지는 그 11조의 성격 우리가 자주 11조 헌금 축복할 때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이 11조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적인 헌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 성격과 태도는 세상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인 게 아니고 10분의 10, 100%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다는 뜻을 하나님에 맡긴다는 신앙으로 신앙 고백제 드리는 헌금이 11조의 성격이라는 것. 또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리라 다짐하는 그런 결단하는 은혜가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활의 근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 이 11조였다는 거예요. 누구가? 아브라함. 우리 생활의 근거가 모든 삶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로 확증하면서 보여주는 헌금이
11조에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던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므로 이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11조 헌금을 드릴 때마다, 또 헌금을 드릴 때마다 11조 아니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런 걸 드릴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겠다고, 또 그래 살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조 성격과 그의 비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 비밀이 어떤 게 들어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헌신의 10분의 1입니다. 헌신의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뭐 설교할 때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겠지만은, 말씀이겠지만은 10분의 1 물질에 소득의 10분의 1도 들어야 되고, 건강합니까? 건강의 건강의 10분의 1도 선행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드려야 된다. 시간도 드려야 된다. 시간은 24시간 중에 10분의 1은 2시간 40분이 아니겠습니까? 드려야 된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현실로 나타낸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 승리 시 전리품, 그래 전쟁을 승리해서 빼앗은 전리품의 소유자가 된다는 당대의 습관대로라면, 당대의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은 그 전쟁 승리자가 가지는 것이 그때 당대의 습관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승리자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자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어떻게요? 배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김유근 집사를 통해서 내가 아까 연습할 때 그런데,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김유근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설교와 내용이 같은 것을 참 이렇게 찬송하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를 도우시는 주, 여전히 계신 주, 이 고백하는 거는 여전히 계신 주, 나의 등 뒤에서 뿐이겠습니까? 뒤에서 뿐, 앞에서 뿐,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으로 인도하고 우리 마음까지 생각까지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 힘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은 잘 부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부르죠. 우리 지금 이런 설교 듣고 난 다음에는 10분의 1 헌금, 또 기타 이 헌금 드릴 때 내가 이렇게 냈으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헌금 뭐 5만 원도 하고 3만 원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자세가 참 바르다, 그릇이 깨끗하고 다른 그릇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그래도 이래 했거든요, 뭐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밖에 안 돼, 내가 뭐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으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우리 간단하게 헌신 아닙니까? 우리 남전도 예전도에 저는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 예배하면 그 헌신 예배 드리는 중심에 이 몸이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을 알고 내 주님의 것이라면서 고백하며 드리는, 그러니까 헌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남전도에 여전도에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라. 말로는 헌신 예배 뭐 이래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런 예배 드릴 때는 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닿게 살게 해달라. 아멘. 아멘. 혹시 주님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렸다면 용서해달라. 주님의 것으로 옳고 바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늘 살아가게 해달라.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바른 헌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예배드리려고 했는가? 우리 몸 자체를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죽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 영적.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경배 드리니.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중심은 내 마음대로 오늘 은혜 받아야지 뭐 그런 좋지만 이럴 때면 안 되는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아멘. 아멘. 11조 아브라함의 11조 헌금 내용의 그 성격에 그 안에 정신이 이게 들어있어요. 그럼 아브라함만 들으셔야 될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드리는 거죠.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 자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생명,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예요. 우리가 뭐 말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송도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생사하고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지만 또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헌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때 언제나 전부를 드리는 신앙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헌금 드릴 때 이렇게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하고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 우리 욥기서를 보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저는 이 설교를 최홍준 목사님 새로 호산나 교회 되기 전에 앞에 중앙교회인가 있었잖아요. 그 있을 때 가서 참 내가 영락교회 있을 때 그 청년이 조성지 청년이 아주 참
수재였고 참 은혜스럽게 청년이지만 전도사였는데 그때 강도사였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합격까지 해놓고 그 영락교회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참 귀하고 말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본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대표교회 가가지고 잠시 봉사하고 그날 크리스마스 날인가 연말인가 모르겠다. 작년인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차를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이다. 응? 졸음운전. 그러니까 그 운행 마지막 태워주고 학생 청년들 태워주고 돌아오다가 예? 너무 피곤했어. 졸음운전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가게 됐어. 근데 그때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저런 사람 그때 또 젊은 청년 하나가 더 죽었어. 몇 명 많이 죽었어요. 아니야 2명이라. 부상은 많이 돼. 죽은 사람 2명이고 부상은 많이. 그런데 최영준 목사님이 올라가시더니 이걸 가지고 취하시는 동안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 그걸 가지고 그 장에서 설교를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젊은 시기에 젊었을 때 하나님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 뜻에 맡기죠. 그것을 어떻게 참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유족 앞에서 나오시면 그래요. 오늘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런 걸 11주 정신을 바로 알면 그 성격을 알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신앙 고백적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신앙 고백적으로. 두 번째는 헌신하는 마음. 값으로 산 것이겠어요. 헌신하고.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되게 되는가? 10분의 1의 11조의 헌금의 비밀. 감사로 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11조.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뭘 때문에 감사드리죠? 응?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했어. 그 감사 안에는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그 계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뻐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마다 오늘 멜기세덱에게 이게 드린 아브라함의 신앙 속의 11조 안에는 이런 성격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감사를 담았어.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에 담아서 그렇게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신앙은 생생한 생활 현장 속에서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즉각적인 감사의 반응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과 바로 멜기세덱에 드리는 뭐 미룬 것 아니요. 즉각적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이고 헌신이고 또 감사로 드렸던 그것이었어요.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서 꺼리낌이나 의무감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드려야 되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꺼리낌도 없고 당연히 꺼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의무감이나 이런 거 없이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헌금을 드리니까 11조를 그래도 헌금을 드려야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혹시 그런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런 때가 간혹 은혜가 떨어져서 있었다면 이 시간부터는 의무감으로 드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을 드리면 의무감, 물론 의무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소득이 많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무감이나 혹은 꺼리낌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런 것을 꺼리낌이나 의무감이나 망설임 없이 바로 감사드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감사 제사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뭐 필요하나? 은혜를 입혀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헌금을 스스로 즐겨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들은 아이고 이거 있으면 10분의 1 이거 있으면 돈 100만 원 어디 있을 건데 아이고 좀 아깝다 이런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금도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요 11조 외에 다른 헌금도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보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11조에 해당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반대는요. 아까워서 즐겨 못 내고 이러는 사람 사랑 안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는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율법적인 준수에만 몰두한 채 그 안에 담긴 인애와 사랑을 저버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 아까 읽어봤지 않습니까? 왜 화이스 진저 바리새인들이 그러겠나? 의무감으로 박하와 근체와 채소의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의, 말씀, 사랑,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 구약시대 때 11조 했지 지금 11조 하는 건 안 돼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딱 찾아서 읽어주세요. 어디 그런 말에서 신약지는 내지 말라는 어디 있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뭐고 반박을 해요. 이걸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것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헌금을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헌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막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데 습관을 이 시간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금액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신앙 고백적으로 헌신 이 몸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감사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습관적으로 이건 손해야 뭐겠어요? 또 우리가 지난번 생각해 볼 때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사실로 어려운 목사도 없었겠습니까? 있죠. 내야 되는 거 당연하지. 그렇지만 오늘 이런 내용 같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공의를 담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탁 기도하고 이런 중심으로 살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드리지를 못한 것. 시간부터 우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물붓이. 그래. 너 예물 드린 거 내가 아주 기름 향으로 정말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궁금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따지보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을 구하는 영적인 민감함과 그에 대한 깊은 감사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드린데 의무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생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마음과 정신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자세를 나타내는 매체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축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자세를 나타내는 매체라는 거예요. 이 물질 안에 우리 영혼, 마음, 신앙 다 담아서 올려가는 매체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그 비행기 타는 그 실어는 매체가 된다. 하나님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 말이야.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여기서 헌금에 대해서 나오는 시험 봤는데 분명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헌금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래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 말이 아니에요. 19절 20절에 보면 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주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내가 이런 헌금했어, 이런 마했어, 이런 거 자랑만 안 하면요, 내가 그 상급을 이 세상 땅에서 자랑하면서 받지 않으면 그 나라 가보면 좀 더 등록도 하지만 그 나라 가보면 보물이 쌓여 있어요. 누구 이름 앞으로? 따라해봅시다. 자기 자신 이름 앞으로. 아멘. 아멘. 근데 헌금 생활하는데 아이고 뭐 손해보고 뭐 성경 공부를 뭐하고 뭐하고 이게 전부 다 너한테 주는 것 같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주면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결국 하늘나라에 가보면 내 계좌에 들어있는 거야. 자신의 계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그거는 전부 다 도둑이 갈 수 없죠. 하나님 보고 보물로 창고에 딱 들어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알 수 없지만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번쩍번쩍 보물의 창고에 여러분들의 몫으로 거듭거듭 쌓여지기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쌓여졌다 할지라도 내 그런 헌금 내가 이렇게 했거든 하면서 자랑해버리면 거기 쌓여있던 게 싹 나온다 하더라. 내가 어떤 권사님 꿈에 하나님께서 헌금이 돼서 가해줄 줄 그렇더라고. 쌓여있기 이런 게 막 여러 개 많은데 가보니까 들어보니 꿀탕이고 들어보니 많이 쌓였었는데 다 없어졌더라.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타면서 이거 왜 이거는 보물이 그 이름 앞으로 내 이름 앞으로 누구 다 쌓여 있었는데 이거는 다 없어졌고 왜 여기만 남아있어요? 물으니까 이것은 잘 헌금이 들어졌었는데 쌓여졌었는데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자랑해서 다시 그게 사라졌다. 이거는 그대로 아직까지 자랑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제일 위에 이기현 권사님이 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잘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헌금에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때 간증을 내가 들었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좀 더 등록이 하지 못하면 잘 했었는데 그 보물을 희석시 까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이 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에 따라 해봅시다. 헌금은 헌금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자신을 위해.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 하나만 딱 믿음을 알아도 여러분들 수지 맞은 거. 목회자들 앞에서도 또 그 유도 앞에 이거 하면 말씀 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이런 거 절대로 인식하면 이거 아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전해보면 이게 전해진 특이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생각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덜 먹고 좀 아끼고 이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내한테 내 보물창고에 천국에 쌓이는구나. 가족이 이러고 나면 가족이 여기 쌓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헌금을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당신 내 감사함을 좀 안 해요. 감사함을 좀 하세요 하면 시험 들어.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함은 돈도 쓰면 뭐한데 그런 하나님 막 못하게 해도 감사함을 감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은혜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던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것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백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제물을 가그를 떠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드리려니까 스톱 했지 않습니까? 스톱 제물. 아브라함 믿음이었어. 우리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정신을 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11조 헌금은 신앙 고백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정신으로 바른 신앙 정신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가 됩시다. 헌금을 드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헌금, 11조 헌금 성격과 비밀에 대해서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정신으로 헌금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